은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솔로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솔로감이. 자기와 결혼하는 것을 솔로감이라고 한대요. 자기와 결혼. 우리 교회는 자기와 결혼식 하는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과 결혼하는 나 홀로 결혼식인데요. 최근에 한 연예인이 솔로가미를 행했대요. 그래서 아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많은 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나 자신을 사랑하겠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이래요. 솔로가미가.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죠. 지지하고 또 비판의 목소리도 다양하지만, 물론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 결혼식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이 사회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인식, 생각을 대중에게 드러나서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 그러면 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시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이에요. 이것도 국어학적인 표현도 맞는데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결혼은 가정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결혼의 본질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건데, 소위 박애주의자들이 결혼을 정의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도록,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남자가 만나고 여자가 만날 수 있고, 남자들이 만날 수 있고 여자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를 이루어 가정이 시작되는 것.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항상 가정이 있지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탄생을 하면 육적 가정을 만나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믿어서 거듭 중생 다시 태어나면 영적 가정이 생겨요.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고안하시고 생각하시고 만들어서 우리 인간 땅에 허락하신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어요. 육적 가정과 영적 가정인 교회, 가정과 교회 두 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엄마 아빠가 툭 생겼듯이 영적으로 거듭나면, 예수 믿으면 툭 하나님 아버지가 생기고 교회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가 생깁니다. 이게 영적 가정이에요. 육적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적 가정과 영적 가정의 깊은 뿌리를 똑바로 받고 있으면 삶이 행복해요. 삶에 지배당하지 않고 삶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가족이지만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힘이 있고 그 교회가, 그 영적 가정이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육적 가정, 영적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맛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회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학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세우셨어요. 이게 영적 가정입니다. 우리의 육적 가정도 에덴 동산에서 파괴돼 버렸어요. 타락하면서 파괴돼 버렸는데, 그래서 타락했는데, 영적 가정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가정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 가정도 세우시고 우리 사람도 세우시고 이 땅의 모든 공동체도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회사 공동체,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여타의 친목회 모든 공동체가
육적 가정과 영적 가정의 원리에 똑바로 서 있으면 그 공동체 올바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회사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오너가 있다고 칩시다. 잘 가는 오너예요. 일반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가정, 우리 교회 안에서 작동될 때 그 원리가 가정에도, 우리 학교에도, 회사에도, 내 삶의 모든 곳에 전달될 수 있고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정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힘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말씀이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 공동체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집트는 다 초상집이 되어버렸어요. 각자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가족 공동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발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오늘 성경에 보면 엄청난 수로 동시에 공동체로 구원을 받아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떠나는 것은 함께 떠나게 됐죠. 이후에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에 설교를 하실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 설교를 하면서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광야 교회의 시작이 오늘 본문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출애굽하는 이 스타트, 이때 광야 교회로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공동체, 교회라는 그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지, 그 광야 공동체는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31주년을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다시 기본으로 비상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우리 교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부분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삶의 모든 구석구석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첫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장정이 60만 가량이요라고 기록하죠. 통계학적으로 장정 그랬을 때 이 장정은 성경에서 지체 부자유자 말고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장정, 남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이니까 통계학적으로 여자도 60만 하면 120만이에요. 자녀들, 어린 자녀들,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 다 합치면 200만에서 240만, 약 인천광역시의 인구쯤 되겠죠. 이 200만 명이 출애굽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출발하게 돼요. 여러분 60만 명이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와서 200만, 240만이 됐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70명이 200만이 되고 240만이 되는 것,
그냥 자연적인 증가 생육했다라고만 볼 수 없는 거죠.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다들 성공하기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해요. 부흥성장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얼마라고요?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0명이 애굽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대요.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이 하게 되고 매우 강하게 됐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노예니까 종이니까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죠. 학대를 받았는데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탄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였고 노예였고 학대였고,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는 거죠. 근데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느라.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 이유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르샤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번성하고 생육하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사역할 때, 사업할 때, 공부할 때, 연구할 때,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직장생활하고 일상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항상 작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 영적인 가정, 하나님의 교회에 작동하게 돼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삶,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작동되는 거, 이게 진정한 교회이고 이게 바로 은혜의 공동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례가 남았다. 여러분 설명해 보십시오. 논리가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됩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153마리가 잡히든가, 만선이 돼가지고 2배에 가득가득 싣게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사업에, 여러분 삶의 직장에, 여러분 삶의 학업에, 공부에, 학교에서, 일상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원리가 작동되면 이런 놀랄만한 일들이 생육, 번성, 충만, 승리의 역사로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봐도 매우 강했던 나라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흔적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중국의 요 나라, 우리가 거란족이라고 하는데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금나라, 우리 만주족이라고 하는 여진족, 지금 만주족이 60만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만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10만 명도 안 된대요. 얼마 안 있으면 이 한족으로, 원래 중국 대다수의 그 메이저 한족으로 다 섞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면 사라지고 만대요. 세계사뿐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세계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이 민족, 지금 시리아가 아닙니다.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세계사 속에 바벨론이라고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 바벨로니아, 바벨론, 언젠가 이라크의 후세인이 우리는 바벨론의 민족이다, 후예다 천만에요. 그 민족과 이 민족은 완전히 달라요. 그 정신은 있겠으나 그 민족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무리 강해도요, 연기같이,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러나 노예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70명이 200만, 240만이 되어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보호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
막 저하되고 있다고 하죠. 0.75명, 0.78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0.7명에 내려가기 싫어서 이 소수점까지 찍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3분의 자녀가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부도 사회적으로도 뭐 전문가들도 노력해야 되지만요, 그 정부가 노력하고 전문가들이 노력한다라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생육번성 충만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광지 많이 다녀보시면 일본은 꼭 해설책이 있고 일본어로 다 있는데 한국말, 한국어는 많지가 않아요. 요즘 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1억이 안 넘기 때문이래요. 우리 민족 1억만 넘으면 세계에 엄청난 큰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1억이 넘으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저도 사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1억이 넘게 해주세요. 13억의 인도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5천만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너희들은 서로 다 알겠네 이러더라고. 진짜 다 알아. 몇 걸음 타면 다 알아요. 다 알아. 진짜 최소한 세계에서 연구를 했어요. 6다리만 거치면 세계는 하나래요. 우리 대한민국 2-3번만 거치면 다 알아요. 김성수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태어났고 뭘 하는지 여러분 2-3번 걸쳐서 다 조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 1억이 되어야 내수가 가능하고요,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살아봤더니 인도는 13억인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 너희들이 우리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들어오냐 이거예요. 우리끼리 사고 팔고 해도 13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의 1원만 쳐도. 그걸 100원, 1000원만 쳐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1억 되면 우리끼리 사고 팔고 살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외부의 종교의 영향력을 가장 싫어해서 종교 갖는 것은 자유이지만 전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그런 이유가 있죠. 영향력이라고 하는. 내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했던 그 민족이 앵글로 섹션족인데요, 여러분 북유럽에서 내려온 이 해적의 때가 앵글로 섹션족이잖아요. 11세기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계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이 앵글로 섹션족이 몇백만 안 됐는데 지금 대륙을 다 채워가고 있어요. 유럽, 캐나다, 미국, 남아프리카도 지금 자꾸 잡아가고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유럽의 영국을 비롯해서 포르투갈, 스페인들이 믿음의 선조들에 따라서 대륙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신대륙을 갔는데 북미 모델과 남미 모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북미로 갔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을 찾아서 떠났어요. 신앙 때문에 떠나니까 신앙도 얻었고 부도 얻었고 돈도 얻었어요. 재물도 얻었어요. 근데 남미 모델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은 어디로 갔죠? 남미로 갔어요. 왜요? 풍부한 자원, 금을 캐고 돈과 부를 위해서 떠났어요. 근데 돈도 잃고 부도 잃고 신앙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 주리라, 저절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찾아 떠나는가?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님을 오가신 성도님 중에도요, 항상 신앙 중심, 믿음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존경스러워요. 어려워도 신앙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사하고 사시는 것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돼 있는 거죠.
북미 모델, 남미 모델, 돈 해서 그것을 찾아 떠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무너지. 우리 청년들이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라고 해서 다 포기를 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 살다 보면요, 사실 다 잃어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결혼 포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 10만 쌍이 30만 쌍이 결혼을 해서 자녀 10명씩만 낳고 그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면 1억이 넘어가면 내수가 돼가지고 뭐 우리 걱정 안 해야 될 거 많을걸요. 포기하지 않아도 될 거 너무 많을걸요. 우리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만 돼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들,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으로 머리 굴려서 살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둘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만인 구원 공동체예요. 만인들을 수용하는 수용 공동체고요,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열린 공동체예요. 개방 공동체예요.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만인 구원 공동체죠. 우리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아멘. 여기서 보면 수많은 잡족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이게 잡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이번 개정에서 왜 안 바꾸는지 모르지만 잡족 그러면 좀 나쁜 말일 수 있겠으나 이거는 여러 족속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족을 얘기하는, 애굽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애굽인도 섞여 있고 다양한 구스 사람, 그리고 이방 민족, 에돔, 뭐 아랍, 수많은 그 당시에 그 주변 국가의 민족들도 함께 따라 나왔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 광야 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비록 이 잡족들이 앞으로 아론과 모세를 대항하는 불평 세력의 원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힘들게 한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믿음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해요. 예를 들어 갈렙이라고 하는, 요수아 갈렙, 오직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갈렙은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 에돔의 후예였는데 개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로 이끈 자가 바로 이 갈렙이에요. 갈렙뿐입니까?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인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니까 구원받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심판받고 저주받은 민족이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고 구원받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죠. 구원의 역사는 어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나요?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 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요. 갈라디아에서는 이 아브라함,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셨느니, 즉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 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복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광야 교회의 모습.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특별히 이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특성상 믿는 사람들이 주로 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모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한인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요즘 한인들이 600명, 700명, 1000명 바르샤바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오늘 50명, 60명이 왔다고 예를 든다면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600명이면 60명이면 10%가 오죠. 나머지 90%, 임마누엘 교회 10% 가고 나머지 80% 예수 안 믿잖아요. 왜 폴란드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 바르샤바 한인교회와 임마누엘 한인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이 사명감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보낼 때 예수 안 믿는 한인들 폴란드로 보내서 바르샤바 한인교회와 임마누엘 한인교회, 폴란드 전역에 있는 한인교회를 통해서 한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만인 구원 공동체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나를 폴란드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한인들, 예수 안 믿는 폴란드 사람,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잡족들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만인 구원 공동체예요. 저는 교회를 종합병원에 잘 빗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환자들이에요. 환자는 반드시 고침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퇴원해야 하듯이 교회는요, 죄인들의 종합 세트 공동체예요. 이 목사로부터 모든 사람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용서받을 수 있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인간 죄인이 용서받은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죄의 소리, 인간의 소리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장의사, 응급실팀, 행정팀, 심지어 청소하는 청소팀 다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병원장이 존재하고 간호사가 존재하고 의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자들 치료하고 건강하게 위해서. 직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로 부름받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섰다면, 아직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그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한 영혼을 세우는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만인 구원 공동체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의 만인 구원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광야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아야만 돼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날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인들에게 공평한 거예요. 만인 구원은 되지만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의미죠. 4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앞에 읽었던 바로 할례입니다. 각 사람이 44절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게 될 것이고, 49절에 본토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여, 그리고 48절에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 할례 받지 못한 자는 그 공동체에 온전하게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그 믿음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일치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세 가지 일치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 세 가지 일치가 나오는데, 그것이 지식,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10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과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뭘 믿냐? 그 구원의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그런 머리 지식을 얘기해요. 그 지식이 있은 다음에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머리의 지식으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똑바로 알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의 3대 조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이 할례를 받고 즉 올바른 믿음을 가진 지식을 가지고 마음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3단계, 아니 믿음의 3요소, 이것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누구든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매월 한 번 토요일 날 복음을 들고 무조건 사람 만나러 가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언변이 있어서 뭐 전도를 잘해서 숙기가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안 돼도 그간 하나님 주신 구글 번역기 갖고 가는 거예요. 영어도 되고 폴란드 말도 되고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루안다, 요즘 각종의 사람들을 다 만나요. 그냥 복음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게 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올바른 지식, 마음으로 믿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해서 구원받아 예수 생명 거저 전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 생명 복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순종해서 전달만 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어떤 대상이라도 딱 3가지 딱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요, 극도로 거부해요. 손살에 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교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면 손살에 치는 줄 알았더니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영적인 거예요.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 싫어해요. 거부해요. 두 번째는요, 같이 논쟁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입을 해요. 때로는 비웃기도 해요. 자기 것을 막 강요를 하기도 해요. 근데 3번째는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도도 받겠대요. 희한하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끔 붙여주세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잠복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고 바이러스에 걸리면 잠복기가 있다면서요. 그 잠복기는요, 하루 만에, 10일 만에, 1년 만에, 10년 만에, 100년 만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받아들이면 그 잠복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어떠한 대상이라도 우리는 복음으로 노출시킬 수 있고 복음을 전해야만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시간이 지나가면 또래 문화가 생기면 곤란해요. 물론 생길 수 있죠. 근데 자기와 맞는 사람, 케미가 맞거나 만든 사람끼리 모이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서로 안 맞아야 돼요.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사는 형편이 달라요. 안 맞으면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십자가의 말씀만, 하나님의 이 믿음의 3요소 보혈의 피가 흐르면 그 교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안 맞아야 맞추죠. 맞으면 필요 없어요.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 말고 결혼하신 분들 이제까지 사시면서 그런 부부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이제까지 사시면서 맞는 게 더 많았어요? 안 맞는 게 더 많았어요? 안 맞는 걸 맞춰가는 게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답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잘못된 지식으로 다 무너지. 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 맞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수용하고 누구든지 다 만인 구원 공동체, 이러한 수용 공동체, 만인 구원 공동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바르시아 반응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군대 공동체라는 거죠.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41절 시작. 430년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쑥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시절에는 무기를 줄 수가 없죠. 큰일 나죠. 반란이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군대 공동체, 광야 교회가 군대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군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그죠? 근데 군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군대는 반드시 대장이 있습니다. 내가 대장이 되어서 너희를 이끌겠다. 내가 너희들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한 가지 잘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사격술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명령 체계가 똑바르지 않으면, 그 대장의 말을 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죠. 제가 이렇게 당나라 군대죠 그러면, 당나라 군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위해서, 원래 당나라 군대는 중국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강력한 군대였어요. 그래서 신라가 외교력으로 당나라를 움직여서 백제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당나라는 또 신라 위에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쳐들어 내려오고 신라를 먹으면서 한반도를 먹으려고 했어요. 이때 신라의 용맹들이 당나라 군사들을 다 쳐부십니다. 이것 때문에 당나라에 내분이 일어나서 그 큰 당나라가 오합지졸이 돼서 한순간에 망가뜨려집니다. 그 강력한 군대가, 지휘체계가 무너지니까 당나라가 무너지는. 그래서 당나라 군대 했을 때는 지휘체계가 무너진 군대, 명령이 없는, 명령 순종에 없는 그 군대,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 거죠. 저는 M16 소총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쏴봤습니다. 요즘에 K2 소총을 쏘는데요, 제가 군대 제대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M16이 얼마나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장총이었는지.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소총을 쏠 때, 요즘에는 사격 훈련을 하면요, 너무나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휘관의 말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총 얼마나 묶어놓고 옆에 이게 쳐놓고, 이 한번 휘두르면 큰일 나거든요. 총구 방향이 위로 가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제한적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엄격하게 그런 걸 다 만들어 놓는데, 그래도 한번 두두두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9발을 가지고 가는데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총 들고 가서 총 있는 거 넣고 옆에서 교관들이 하라는 대로 명령 순종하고, 자세 엎드려, 일발장전 툭, 사격 툭, 두 번째 사격 툭. 그러면 9발 다 쏘고, 그 고등학생들도 다 진두지휘에 따라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다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사격을 잘 해서가 아니라 그 교관의 말을, 그 진두 지휘하는 그 말의 명령에 잘 따라서 움직이니까 다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0절을 보십시오.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게 군대가 됐다는 거거든요. 군대는 명령 체계가 똑바로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 체계에 따라서 다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이게 군대의 원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책임지시고 승리만이 있는 군대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시는 말씀 앞에서 확실한 질서 체계가 똑바로 잡혀 있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요, 말씀 외에 없어요. 이 목사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다른 점이 딱 한 가지예요. 천주교회는 교황과 교황청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그 제도 속으로 들어와서 영세만 받으면 다 구원받은 숫자로 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구라도 성경 66권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사대 아멘, 끝나요. 목사의 말, 인간의 말, 사람의 말, 그것이 성경에 없으면 아니에요. 왜? 올바른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의 앞에 서야지 자기 의를 자아가 너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정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을 깨는 것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에서 이미 있었던 말씀인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닫으면 닫아서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열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었는데 나가지도 않고 예수님이 닫았는데 나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관계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난 게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뭐 우리끼리 모여서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합시다 어디 갑시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면 서는 거예요. 바울도 닫았을 때 닫혔고 열었을 때 갔어요. 이게 군대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군대 공동체의 특징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납득도 안 되고요, 공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스톱하는 거예요. 자, 전열 가다듬어야지, 자, 믿음 점검해야지, 가 아니었어요. 할례해야지. 여러분, 할례하면 최소한 2주는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전쟁하는 군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할 때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지 않고 다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게 군대예요. 군대에는요, 대장들이 갖고 있는 그 깊은 뜻을 사병이 잘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펼 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순종해야 그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곳이 군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우리 마음을 부르고 생각을 불러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르심이 있는데 자기는 다 알아요. 내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면 안 들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 들리거든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이라는 걸 알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아담부터 하나님 다 불렀어요. 몰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해 납득 공감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대책을 갖고 부르시거든요.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아요. 가면서 있어야 되고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있어야 가고 들어야 가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가거든요. 그거는 진정한 군대 공동체가 아니에요.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대책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죠.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죄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 얘기 잘 하지 않아요. 부정탄다고 얘기하죠. 보통 뭐 결점, 단점, 상처, 연약함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만이 뭐 얘기합니까? 죄 얘기하고 죽음 얘기하고 자유롭게 모든 얘기를 다 얘기해요. 그래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이 타락한 이유에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대책 세워서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고, 그리고 죽음의 그 문제도 그 해결시켜 주셨어요. 대책을 주신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대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이라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죄라고 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얘기가 서로 오가고 어떤 얘기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얘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답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답이 안 보이고 우리에게는 답이 없을 수 있으나 그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답이 있어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고 영생에 대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자 할 때요,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을 경우를 많이 연출하세요. 아들 바쳐라. 왜요? 내가 줬잖아. 언제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해요? 3일길을 걸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들 바쳐.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올라오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종의 결정체, 칼을 휘두르려고 할 때 스톱. 그때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때요, 항상 명령의 형태로 다가오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다 하라, 하지 마라,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의 형태 앞에서 순종할 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엎드려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합리를 넘는 초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승리죠. 군대의 최종 목적과 목표는 항상 승리예요. 그래서 이 군대가 갔을 때,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의 승리를 맛봤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의 승리를 맛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하신 대장이신 하나님. 전략이 좋아서, 전술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공부의 터전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작동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어떤 무엇인지 수용하고 어떤 누구든지 수용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할 수 있는 열린 수용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군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르샤바 하나님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